성도 여러분, 힘찬 목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3월 13일의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봄이네요. 밖에는 아직 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날씨는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GD 비전 X 리트리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따뜻해지는 이 날씨에서 우리 사순절 귀한 영성을 계속해서 키워가시고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보게 됩니다. 역사서의 흐름에서는 사실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가 됩니다. 흔히 신명기 사가족 역사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들인데 여기에서 룻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신명기가 담고 있는 신학을 바탕으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포로기가 시작되는 시기까지의 역사를 쭉 이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룻기는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성경은 세 범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경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오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 안에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사가족 역사서가 있는데 유대식으로는 전기 예언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책들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니엘과 예레미야, 애가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 중에 룻기 제외한 책,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책 중에 다니엘과 애가를 제외한 책들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다 혹은 예언서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성문서라고 불리우는 그룹 안에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아가 그리고 바로 이 룻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문서라고 하는 세 번째 그룹에서 또 다시 특별하게 5권의 책을 따로 분류해서 다섯 두루마리라고도 부릅니다. 전도서, 아가서, 룻기, 애가서, 에스더서인데요. 이 책들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5번의 절기 때에 낭송이 되었던 책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룻기는 미를 추수하는 77절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77절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절기인 77절을 들으면 이게 뭔가 싶으신데 우리 힌트는 이 77절의 이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산수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답해 보시죠. 7 곱하기 7은 얼마일까요?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49입니다. 49는 50보다 하나 적은 숫자죠. 구약의 77절은 바로 신약의 오순절을 말합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이 되는 바로 그 오순절이 미를 추수하던 77절이고요. 그보다 약 50일 전인 6월절에 오늘날로 따지면 부활절인데요. 이때쯤에 이제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6월절 부활절에 보리 추수를 하고 50일 정도 지나서 77절 오순절에는 미를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를 77절에 읽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책이 사실은 그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22절 보시면요. 맨 앞부분인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는 6월절쯤이고요. 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6월절에서 77절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2장 23절 보시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추수로부터 밀추수까지 계속해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보아스가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기는 아마도 77절에 근접한 시기였겠죠. 그래서 이 책을 유대인들은 77절에 읽었던 것입니다. 룻기는 전체적으로 추수의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런 말이 나오고,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룻기는 이 추수의 어떤 풍요로운 시기에 직접 추수를 할 수 없었던 하층민에 해당하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의 대표적 화가인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룻기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영향 때문에 19세기 프랑스에서도 이삭은 땅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하층민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저 뒤에 흐릿하게 아주 대규모의 수확하는 모습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밀레는 그들이 아니라 이삭을 주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성들 3명에 집중한 것이죠. 마치 룻기가 룻과 나오미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의 내용이죠. 보아스가 룻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존재했던 제도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기업 무르기라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다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 조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제만을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실 때 가이드로 삼으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약자를 향한 관심입니다. 룻은 약자들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보다 낮은 지위로 간주되었던 존재죠. 심지어 그는 이방 여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것만으로도 약자인데 룻은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룻의 3대 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또 룻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약자인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그녀를 봉양하며 인애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선택을 했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보아스로부터 인애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룻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추수의 이미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라 명하시면서 그 이삭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인 레위기 19장의 율법에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던 보아스는 하나님을 따라 인애를 베풀고 있었던 룻을 알아보았고, 그녀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이었고, 결국 나오미와 룻이 함께 구원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이틀과 마찬가지로 통독 가이드를 조금 길고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상 묵상까지 포함되도록 진행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룻기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고 묵상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에서 종종 간과되는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것에 금방 동의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보아스가 그 선택에 동반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자 그는 또 금세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답합니다. 어째서 그는 이토록 심한 변덕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 룻기에 설명되고 있는 이 기업 무르는 행위와 또 수혼 제도가 오경 율법에 등장하는 것과 미묘한 차이점이 있고 또 그 두 가지 제도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 아침에 상세히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더라도 이 기업 물을 자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선택을 하는지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는 쉽게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거꾸로 이 엘리멜렉의 땅을 자신의 이름을 딴 자녀가 아닌 다른 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자 그는 곧바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과도한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즉 엘리멜렉의 땅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본래의 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 율법이 규정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토록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을 고쳤는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윤을 절대적인 목표로 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잘못된 해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해볼 가능성이 생기자 그는 본래 결정했던 것을 즉시 뒤집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역사 속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행위를 통해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래 그 역할을 해야 했던 이 사람은 단지 기업 물을 자라는 직함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그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던 직함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완전하게 잊혀졌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11절에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도록 축복을 받고요. 룻은 라헬과 레아처럼 또 다말처럼 놀라운 일을 하도록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둘의 아들인 오벳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로부터 다윗이 태어납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당장 내가 만족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혹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라고, 이삭은 좀 남겨두라고, 남들의 지탄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라고, 손해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업을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라는, 아니 기업을 물렀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신을 벗은 자라는 그런 오명만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지시를 이행한다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남기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 마음을 품고서 삶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 조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접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